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생깁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 봐야 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일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고, 또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입성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지만 입성한 후에 그 땅에는 여전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정복해가고 그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고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스러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자신들이 담대하게 요청하고, 그곳 갈렙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이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유다 지파가 아주 큰 땅을 얻게 됩니다.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은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로질러서 안수를 하게 될 때 왜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하냐? 하나님이 므낫세를 세워서 이렇게 하지 왜 가로질러서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셔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됐죠. 그렇죠? 제가 본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신다고 하셨던 그대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큰 땅을 차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유명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죠.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먼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나머지 7지파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다 머뭇거리고 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머뭇거렸던 이유, 믿음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분배해 준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의 족속들과 부딪혀 싸우든지 그 땅 사람들과 교섭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하고 결단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들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에 엘리사 시대에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막 겹겹이 포위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 하나 없을 때 이제 다 굶어갈 지경이고, 심지어 이쪽 엄마와 저쪽 엄마가 오늘은 우리 자네 아이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 잡아먹게,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둥병자들 중에 우리 여기서도 죽고 거기 가서도 밥 달라고 하다가 죽을 테니까 여기서 굶어 죽지 말고 가서 저 아람 진영에 가서 밥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맞아 죽고 주면 얻어먹고 가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게임 끝나게 하셨어요. 지난밤에 우레와 천둥 소리에 그들이 다 번개와 함께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운둔병자들이 거기서 그냥 호화찬란한 그 남은 전리품을 갖고 얼마나 신나게 먹고 또 금은보화를 차지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벌 받는다, 가서 알리지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는데 5지파는 용기 있게 나갔지만 7지파는 머뭇거린 거예요.
그리고 지체한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발만 디디면 되는데 머뭇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뭘 갖다 줘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지만 우리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려는 거예요. 하려는 거예요. 사실 그 땅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하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가든지 협상을 해서 우리 노예로 있을 테니까 살려달라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7지파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땅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벌벌 떨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인생은요, 해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계속 걱정만 하고 지체하고 머뭇거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주신 축복도 못 받아요. 예비하신 은혜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계속 걱정하고 미루다 보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7지파가 그랬습니다. 용기 있는 지파는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다 차지했어요. 갈렙 지파, 유다 지파죠. 제일 힘든 아낙 자손들이 갖고 있었던 땅, 지금도 유대 땅,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도 가장 넓은 땅,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제일 큰 땅이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복해서 입성하고 나서도 계속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때가 안 됐어. 때가 안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그 믿음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모든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으니 돌아가자. 여기서 죽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가 기도할 때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또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이 철철 넘치니까 이제 끝이 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발을 내딛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으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섰습니다. 인생은요, 신앙의 삶을 살 때는 믿음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모든 거는요, 그 감당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로 받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데 용기가 없는 그것을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다리다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3절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이렇게 있겠느냐.
오늘날도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요, 용기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근데 그 용기는 신앙 안에서 믿음이에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새벽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나보고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나 시험 들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못 받을 사람입니다. 안 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믿음으로 발걸음 내들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요, 용기를 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유가 대단한 전쟁 기술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힘이 골리앗보다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힘은 골리앗이 다윗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도 없고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갔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큰 칼과 큰 창도 없었어요. 다윗은 늘 사용하던 물맷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힘이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남다른 미모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작정 기도했고 믿음의 기도가 용기를 주었고 용기 있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를 도와주셨어요. 그 왕의 눈을 바꾸셨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5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땅을 차지했는데 7지파가 머뭇거리고 지체합니다. 여러 생각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진해 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결단해야 됩니다. 행복하기를 결단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할 수 없나 봐요가 아니라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할 겁니다. 행복을 위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행복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나요? 무엇을 노력해야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꿈을 이루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꿈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어떤 노력을 할까요? 이런 노력을 해라. 그럼 노력할 힘을 주세요. 노력할 용기를 주세요. 노력할 인내를 주세요.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력해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런 용기 없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영광은 용감하게 결단하고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면 결국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제서야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이 안 되면 이런 기도라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 주세요. 믿음 부족한 나에게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7족속의 대표들에게 3사람씩을 뽑아라. 3사람씩 뽑아서 너희가 두루 다녀라. 이스라엘 땅을 다 두루 다녀라. 다녀보고 와서 그림을 그려와라. 그러면 그 그림을 너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비를 뽑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습니다. 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그 땅을 자세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가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생겼는지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와, 여기서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할까?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그곳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펼쳐봅니다. 그 그림을 그리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좋은 많은 땅 중에 우리는 여기가 좋겠다. 우리 지파에는 여기가 맞다. 이 지파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꾸자. 그리고 정말 그 그림을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 땅에 대한 용기가 생기고 결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땅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정탐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자세히 보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보라고 오라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괜히 머뭇거렸구나. 괜히 지체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서해안 지역에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꿈이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보니까 이 안중의 수준이 맞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나는 수준이 강남이야. 나는 수준이 분당이야. 최소한 일산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만 맴돌았어요. 일산, 그 분당도 가보고, 일산 근처에 가보고, 김포도 가보고. 왜냐면 나는 강남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얼굴이 강남에 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딱 안중이에요, 안중. 착각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막 그쪽에서 그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있어요. 가보니까 알았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천안 두정동이 있어요. 그때 두정동에 아파트 막 짓더라고. 두정동인가? 난 두정동 수준인가 보다. 두정동도 아니에요. 두정동은 또 아니더라. 두정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두정동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제가.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요. 팽성? 그래서 팽성 갔어요. 근데 이름이 안 좋아. 객살이. 이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객살이를 일단 포기했어요. 이름이 너무 안 좋아. 객사할 것 같아 나도. 그래서 거기도 아니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몇 사람을 만나는데 목사님 개척해보니까 아는데 어디서 개척하고 싶어 또 한다면 안중? 또 누가 안중? 막 몇 사람이 한 3사람 정도가 안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중은 이름이 좋아요. 제가 모르지만 평안한 아닐 거 아니에요. 안중에 가면 평안하 같다. 그리고 그때 지금 정확하게 지금 확인 안 해봤지만 평안의 가운데 중일 것 같아요. 느낌이. 평안의 중심에 있다. 느낌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안중에 오면 평안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안중.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어요? 생각 좀 하고 살아요. 그럴 것 같아요. 평안의 중심으로 간다? 그것도 괜찮겠는데? 하고, 이게, 그런 기도 속에서 오게 된 거예요, 다. 근데,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봐! 가서 그림을 그려보라. 축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행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가서 각 지파가 3사람씩 선정해서 그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확인도 해보고 꿈도 꾸고 기도도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도 갖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이제 너무 커진 축복을 받은 다음에 다투어서 나누고,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줄 거다. 그러나 너가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밟고 다니고 가봐라. 그곳을 내가 주리라.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밟고 종과 행으로 해보고 확인하고 체험해보고 꿈도 꾸고 그림도 그려보고 오라. 그럼 내가 축복하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려야 됩니다. 꿈을 꿔야 돼요. 꿈 얘기 많이 하죠.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그려봐야 돼요. 꿈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상 받을 꿈을 꾸면서 믿고,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할 때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건강 주실 것을 믿고, 부족한 죄 많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할 때 나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을 믿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머뭇거리다가 지체하다가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고 소망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목표와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열매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그리는 대로, 마음의 꿈을 그리는 대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이루어질 꿈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은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믿음으로 꿈도 꿔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고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